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9장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봤죠. 다니엘의 기도에 여러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마디로 다니엘의 기도를 요약하자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 다니엘이 받은 기도 응답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게 되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후반부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전해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지혜와 총명함이 무엇인지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팅 장소로 서둘러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미팅 장소에 주차할 데가 없는 겁니다. 빙글빙글 도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시간은 다 됐고 초조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번에 주차 공간을 제발 좀 찾게 해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이번 여름에는 제가 단기 선교를 꼭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주차장 코너를 딱 도니까 한쪽에 빈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보고 이 한 사업가가 기도를 또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막 주차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차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를 믿고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초조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그냥 나오는 기도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걸 기도의 응답으로 받지만 그 사업가는 그냥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발견됐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같은 상황, 같은 기도, 같은 결과인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나라는 한 사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다니엘이 분명히 9장 4절부터 19절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20절부터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회개 기도, 물론 다니엘의 기도 안에도 탄원이나 간구가 있습니다. 주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간구입니다. 그런 간구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고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되거나 우리가 빨리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그의 기도에는 없었습니다. 그 탄원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21절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러드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그때 천사가 오는 겁니다.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천사인 거죠. 그 천사가 다니엘을 가르쳐서 지혜와 총명을 전해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니까 그 천사가 언제 출발했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 즉 기도를 시작할 때쯤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그 천사를 보낸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깨닫게 하라고,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기에 이상한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뭐였냐면,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잘못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가 주된 다니엘의 기도였으면 그거에 대한 응답 뭐가 돼야 될까요? 용서가 돼야 될 겁니다.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회개 기도에 대한 응당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절에서 23절까지, 24절부터 27절까지 뒤에도 다 봐도 그런 자비와 긍휼과 회개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나라의 죄를 지고 애통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응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뭔가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는, 뭔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도 24절부터 27절을 보면 깨닫기 참 어려운 환상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이 뒷부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응답과 반응. 응답은 내가 요구한 것, 내가 이거 달라고 한 것, 그걸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면, 반응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상대방도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대로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일 수도 있지만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나의 이야기에 상대방이 움직이고 반응하고 하는 것.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내가 요구한 걸 들어주는 것으로만 딱 생각을 하면, 그러면 사실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요구했던 것들이 그렇게 잘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게 쉽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기도는 많이 했지만 고스란히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힘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내가 요구한 것에 대한 성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딱 국한시켜 놓아버리면,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때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누군가 기도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시행하겠다, 움직이겠다, 반응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 고스란히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라는 것과 거절하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딱 들려지는 응답, 우리가 아는 응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응답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옳지 않고 바르지 않고 그것은 불필요하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선하고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움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주려면, 때에 맞춰서 주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거, 움직이신다는 거. 한 번 들은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를 했으면, 한 번 들은 기도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반응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느낌에 있습니다. 느낌. 내 느낌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느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느낌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 느낌에는 그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낌을 따르면 안 됩니다. 내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느낌을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느낌을 믿고 느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믿고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그걸 응답하신다고,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24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이자 환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다니엘서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부분이 바로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근데 난해하긴 하지만 지난번 제가 8장에 설교할 때, 그때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 그걸 전제로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전제가 뭐였냐면, 주야, 그 2300주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서 하나님이 종말이 언제다,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온다,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가지고 그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거, 뭐가 확실하냐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거. 그게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지만 그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고 삶입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8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 여기에서는 이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네 가지의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24절을 보면 71회라고 하는, 그리고 25절에 보면 7일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25절 뒤에와 26절에 보면 62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27절을 보면 한 일에라고 나옵니다. 일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70, 그리고 7 말고 62, 그러니까 62, 그리고 한인, 일이라는 거죠. 이 일에라는 말은, 사실 좀 번역하기가 애매한데 보통 7이라는 숫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주간, 위크라고 하는 한 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보통 7이라는 숫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 보면 여기 71회라고 하는 건 70 그리고 7이 됩니다.
이게 77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70과 7이라는 얘기입니다. 70과 7.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 그리고 뒤에다가 연을 붙입니다. 490년. 그러니까 지금 이때로부터 490년 뒤에 이를 예언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490년 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얼추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490년을 조금 더 확장합니다. 그걸 조금 더 늘려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라고 또 해석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490년을 좀 줄여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왕의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그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해 놓은 논문들도 많고요, 주석도 다양합니다. 다.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근데 어떤 거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책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릅니다. 모르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71회라는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성경에 보니까 24절, 25절, 26절, 27절이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어떻게 나눠놨냐면 7일에 7, 그 다음에 62일에 62, 그리고 한 일에, 다 합치면 70일입니다. 70일에. 이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세 개로.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각각이 어떤 의미인가 앞에 77일에 70일에를 해석하는 것처럼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이 7일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나오는 건데, 25절에 나오는 건데, 7일에라고 놓고 보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 왕이 세워지는 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지켜야 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하는, 그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건 포로 기간의 70년이 끝난 때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일에를 바벨론 포로 70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62일에는 거기에서부터 이어져서 나오는 날이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의 다른 시간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62일에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돼서 그곳에 살기는 하지만 기름 부은 왕이 살해되고 적의 군대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성읍과 성전이 또 파괴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62일 동안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성도 짓고 성전도 다 했는데 그 뒤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이 지금 가브리엘이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얘기가 8장의 환상도 이 똑같은 얘기고 7장의 환상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순양과 숫염소 환상, 바사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환상, 바벨론은 이미 끝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제국들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먹혀온다는 겁니다. 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7장도 마찬가지. 사자, 곰, 표범, 또 알 수 없는 무서운 짐승, 그 환상이 딱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 8장, 9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환상은 그 흐름은 맥락은 다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스라엘은 그냥 그 강대국의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힘과 그 권력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죄악이 있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기에 지금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맞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지난 죄악 때문에 지금 70년을 고생했는데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또 고생할 걸 알기 때문에 또 지을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다니엘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 나의 민족의, 나의 백성들의, 그 동포들의 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죄, 그리고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지을 죄,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개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일에 마찬가지죠. 마지막 한 일에는 27절 말씀을 보면 가장 박해가 심한 때, 종말에 가장 가까워 왔으니까 그때를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준 메시지인데, 도대체 여기에서, 이런 내용에서 어디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지혜와 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인데, 도대체 여기서 어디에서 지혜와 총명을 얻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 특히 이 9장의 부분은 설교 잘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잘 알지만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설교 안 하기 때문에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도 예전에 다니엘서 말씀을 설교했을 때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부분으로 주로 설교를 했지, 뒷부분의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처음 하는 겁니다. 저도 뒷부분 설교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잘 안 하고 잘 모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모르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내용도 무슨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망한다는 거거든요. 뭘 해도 강대국에, 뭘 해도 그 권력자들에게 눌려질 수밖에 없고, 이 권력자에게 터지고 저 권력자에게 터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까지. 하지만 믿는 자는 견뎌야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희망은 그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그 모든 것에 견디면 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메시지의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도대체 71회 동안, 7일에 동안, 62일에 동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기들이죠. 그때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을 경험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 풀어질지, 누굴 만나야 될지, 어디를 가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그런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는 것.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버티고 견뎌내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고자 했던 지혜와 총명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 알고서 피하고, 알고서 도망하고, 알고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것, 그게 지혜이고 그게 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이미 지혜롭고 총명한 자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자여 라고 선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미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앞부분에 4절부터 19절까지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일 겁니다. 아는 거거든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해야만 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게 회개밖에 없다라는 걸 그는 지혜로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알긴 했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71회가 끝나고 그 1일의 마지막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왕으로 오는 자, 그건 다니엘이 누군지 모릅니다. 분명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있다라는 걸 다니엘은 아는데 다니엘은 모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자들도 그건 모릅니다. 그건 누가 아냐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인 거죠.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냥 식상히 하는 거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난과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그 마지막 종말의 그 위험과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서 그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절실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 하시기에 절대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그게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흔들려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져도 그 연약함이, 그 허물이 다 끝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다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른 일의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와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우리를 그 원래의 자리로 이끄시고 세워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건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자 선지자들이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곧 죽을 거다. 왕이 병에 걸리고 선지자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딱 마주하고 벽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15년을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면 좀 이 정도의 응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좀 화끈하게, 내가 기도하면 좀 하나님 화끈하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누구에게든지 드러낼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경험하는 응답은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묵묵부답 갔어요. 마치 그냥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기는 하지만 벽만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견뎌내만 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겁니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고, 동시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과 모든 일들 속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임마누엘 해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임마누엘 하고 있다라는, 나에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견뎌내고 내일을 견뎌내고 고난과 환난을 묵묵히 견뎌내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겁니다. 천사가 전해주려고 했던 지혜와 총명은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비록 고난을 제거해 주지는 않고 환난을 피해가게 만들지는 않지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천사가 전해주는 지혜이고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 계신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만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71회 동안, 61회 동안, 한 일회 동안 그 어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닥칠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에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못 견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행하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면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연재해든 인간재해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